자, 오늘은요, 도마의 믿음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 그죠? 믿음이 없는 자. 우리가 도마의 1차적인 시간과 2차 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믿음이 없는 자부터 적용 부분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땀바총을 쏴서라도 좀 말씀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좀 보통 30분을 찍는데요. 조금 길게 느껴지시면요. 유튜브로 들으실 때 설정 부분에서 듣기 속도를 1.5배로 줄여놓으면요. 한 10분 만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들으시면 좀 시간이 단축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믿음이 없는 자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1차 믿음과 2차 믿음 했잖아요. 그런데 2차 믿음 뭐였죠? 잠들어 있는 신앙, 우리가 잠든 신앙, 죽은 신앙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20장에다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보지도 않고 교회 방마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11장에 보니까 도마를 보니까 뭐죠? 다른 제자들보다 11장에서는 믿음이 월등히 좋다고 그래요. 11장에서는 믿음이 월등히 좋은 게 누구예요? 도마. 그죠? 도마라고 그래요. 어떻게까지 근데 어떻게 보더라냐?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잘 보니까 2차적인 시장까지 못 갔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죠? 부활 시장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교회 나가면서 부활 시장까지 들어갔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뭐죠?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27절을 보니까 도망에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내 손가락을 다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그죠? 다 손가락 넣고 넣어보고 믿지 않네요. 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가서 그냥 교회 방문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서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걸로 소화되는 그런 믿음 안에 빠져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도마는 자리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다시 오셨을 때 도마가 어디 있었다고요?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얘를 못 봤다는 거죠. 여덟해가 지나가지고 주 부하로 일일째 되던 날, 말하자면 주일날 첫날에도 또 틀렸는데 7일간이나 오랫동안 늦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같이 이때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이 전부 다 닫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7일간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머물렀는데 무교절은 그 전날 끝났는데 7째 날 첫날에 갈릴리로 여행을 떠나러 가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도마를 자기들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지만은 그들이 한 그대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도마의 만족을 위해서 나타나시지 않고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의 모험을 호의로 보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셔가지고 그 모두에게 알아보도록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19절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하셨던 그대로 그들 모두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연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풍성하고 확실한 평강과 또한 그의 축복의 계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가 말했던 것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다 응답하시고 해가지고 도마의 불신을 은연중에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의 손을 자신의 옆구리에 밀어넣는 것조차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안 되었던 마지막 말씀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한다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것을 도와주소 하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헛다녔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마는 뒤에 자기의 불신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28절에 시동거를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침내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들 신앙고백을 얼마나 해봤냐는 거죠. 그가 자기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었는지 어떤지 거기다는 성경에 말하지 없어요. 진짜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야 네가 손자국을 다 보고 손을 넣어보고 내비를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라 했는데 성경이 뭐예요?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뭐 안 닿겠죠? 그죠? 내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냥 예 하고 있는데 실제 넣어봤을까요? 그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너를 복되다 그러잖아요. 넌 날 보고 믿어? 안 보는데 복되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마는 불신과 신음 후에 아마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 30년 다는데 과연 성령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여기서 완전히 이걸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아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는 아니냐는 거죠. 내 안에 언제나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 있냐는 거죠. 다음에는 아직까지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이고 부활성을 갖지 못한 이런 상태이고 세마포의 삶을 아직 나타나지 못한 그런 아주 낮은 믿음의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우리들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 내 속에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 아직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못한 상태, 세마포 삶이 나타나지 못한 상태, 부활성이 되지 못한 상태, 구체적으로 무덤과 수건과 세마포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굽혀서 쳐다만 보고 들어가 보지는 않은 상태,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마는 누구하고 동일하는 거죠. 다메섹에 서 있는 사울과 굉장히 율법에 강한 학자였지만은 주님의 빛이 강하게 와가지고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의 상태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나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만든 책이요.
한 70까지도 되는데 지체를 산 사람이 한 5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요 한참 지금 대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요 7년 전 8년 전에 책을 사놓고 소재 꽂아놨던 사람들이요 요즘에 와서 책을 읽다가 야 내가 넘친다고요. 그러면서 또 책을 주문하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와요. 아니 그때 7년 8년 전에 책을 산 사람들이 왜 사가지고 서재 꽂아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영화관이 열리니까 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네 하고요 추가적인 주문하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는 다녔는데 영화관이 안 열리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장이 안 보여. 영화관이 띄우고 나니까 얘는 이 말 심었네. 왜 이런 책을 내가 진짜 안 읽었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번 달 말이요 수십 명의 책 주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 왜 주문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책 사가지고요 밤샘을 넣어서 밤샘을 읽어요. 그죠? 지금 전국에 다 잡아보세요. 서점에 다 잡아보세요. 시브리오 워너 쪽에서 시브리오 워너를 해석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시브리오 워너를 적용해서 한 책이 한번 뚜뚜하고 찾아보라고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빠지고 나면요 완전히 마치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도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비늘이 벗겨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영안이 안 넓다는 거죠. 우리도 빨리 뭐예요? 내년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보면은 우리도 복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율법의 수준에 머물지는 않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다면은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도마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고 나면요 머리에 모자 쓰고 예배하는 많아요. 절대로 모자 쓰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가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수건을 왜 써요? 모자를 왜 써요? 모자를 벗어놓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죠? 도마의 시작과 똑같다는 거죠. 아직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건을 쓰고 있고 율법을 벗지 못하고 쌍둥이 상태, 그죠? 디도모와 도마와 같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도마는 지금까지 죽으러 간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완전히 율법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손을 못잡고 놓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여드리 같이 나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장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을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4절에 뭐죠? 돌이 둘이 같이 다른 질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아직 요한보다 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래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그 젊은 베드로가 왜 뒤쳐져 가냐고요. 그죠? 5절 보니까 쿠프리오 세마포 누구를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마포가 누구를 보았는데 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무엇만 남아있다는 거냐? 세마포 놓인 것만 보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죠? 행실만 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갔으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세마포만 쳐다보고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행실만 보고 있다고 행실만 겉모습만 보고 있다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고 세마포만 보고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행하만 있는데 믿음이 없고 세마포는 영 행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도마의 상태인데 우리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따라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요
따라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왜 못 들어가? 세마포도 놓였고 실제로 뭐죠?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보니까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놀지 않고 딴 곳에 객터 있잖아 그래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냐는 거죠. 아직 토마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에 썼던 수건은 아직 벗겨지지 않고 행실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도 따로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완성은 무엇가 복음의 완성이죠? 머리에 썼던 수건도 세마포도 한 곳에 일치해서 놓여 있어야 이게 믿음이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놓여졌다고 따로. 왜 따로 범해야죠? 디도모와 토마가 왜 따로 있냐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데 왜 따로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완성하라고 했으면은 두 개가 한 곳에 일치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신앙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냐는 거죠. 지금 아담의 갈대뼈 빼내가지고 여자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하죠? 둘이 결혼해라. 이것이 연합이다. 하나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뼈 임자 찾아서 둘이 하나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고 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율법과 복음이 왜 하나가 안 되냐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머리에 떴던 수건은 따로 있고 세마포도 따로 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데 안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멀쩡하네. 겉모습만. 야, 저 사람은 30년 교회 다녀서 장로래 권사래. 아이고 겉모습은요 얼마나 멋진지 말도 못해요. 근데 속은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시당. 이것이 우리 시당이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모이니까 도마가 나오고 다른 제자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 제자들이. 그리고서 도마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도마의 쌍둥이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율법에 있노라 하면서 행위를 하지 않고 한쪽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율법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마의 쌍둥이 상태로 나의 안과 밖이 완벽하게 다른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가서 완성이 된 것이 뭐냐는 거죠. 8절로 보니까 그때야. 그죠? 야, 여기 다 주네요. 그때야. 우리도 접속 그리고 그때야. 이게 뭐죠? 토태. 그때야. 중성관사 써가지고 앞뒤 문자가 연결시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중요한 접수사가 놓여있는데 우리 이거를 무시하고 맙니다. 그때야라는 접수사가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나오냐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때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 따라오고 있어 했잖아요. 근데 접속사가 연결돼서 그때야 안 되는 것인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했어요. 한 번도 믿지 않다야 어느 순간에 전기가 마련되니까 그때야 믿더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8년 전, 9년 전에 책을 사서 써놓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책을 딱 빼서 읽다 보니까 이거였네? 그때야 뭐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요. 영안만 열려봐. 그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시책을 사서 있던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요 서너 명이요 전부 다 완전 판정 받았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적이 다 안 이루어집니까? 누구나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말씀만 들어가지고 내가 전부 다 말씀에 손을 치고 나면요 아무튼 그런 문제입니까? 전부 다 치유하는데 왜 안 해야죠? 그때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선택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생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뒤에 나와요. 생명이 뭔가. 구절을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를 알지 못했는데 그때야 이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더라. 아직 알지 못했는데 아직 안 믿었었는데 그때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눈이 떠진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은 이런 믿음을 책임하고 있다는 거죠. 도마의 뜻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 근데 뭐예요? 어근이 뭐라고 했죠? 완성되다. 이루어지다는 뜻이 들었잖아요. 도마에게 완성되는 뭐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머리에 썼던 수건과 세마포도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행실만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했잖아요. 수건과 세마포가 같이 놓였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결론이 뭐라고 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결론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지금 31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마지막에 영생, 생명을 준다 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왜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에게도 지금 뭘 줬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도마는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 것은 그거는 뭐예요? 도마 안에 생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내 안을 잘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마의 신앙, 1차 신앙, 2차 신앙, 믿음이 없는 자, 이걸 두고 뭐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에게도 생명이 없다면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생명을 하셔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여 생명을 줍소라고 우리 해야 되나요? 생명이 들어와야 수건과 세포가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이 없는 이원화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생명으로 모든 것이 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면 과정이 무엇을 했죠? 도마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하고 나서 무엇으로 세워지지를 못했다고 했죠? 1차 시작은 되는데 2차가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빠져 있는 이상 누워있는 시작은 되었는데 지금 생명으로 못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5절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죠? 20절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가고, 두 번째는 뭐죠? 너희 손을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해보고, 셋째는 뭐죠? 8일을 지나서, 네 번째 뭐죠? 믿는 자 같아라. 다시요. 손에 못자국을 만지는 것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8일이 지나가지고 믿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생명으로 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손에 못자국을 만져야 되는 것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하는 것과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설마 여드레 뭐죠? 할개 나의 육적인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는 거. 그죠?
육적 속성을 잘라버리는 거, 잘라버려야 되는 게 할례잖아요. 내 마음밭을 생각대로 전부 다 할례가 일어나는데 육적인 걸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째는 여들에게 치대야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는 거죠. 문이라는 게 뭐죠? 무전, 문 자체가 문을 길러내다, 구원하다 뜻이 있는 거, 이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닫혔던 것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부를 때 초보적인 구원은 일어났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뭐죠? 생명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왔을 때 열리는 것이고 나는 8일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7장까지 가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아는 것이 전부 다 벗겨질 때 뭐가 돼요? 8일째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드러게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드레가 바로 할례를 의미하는 의미. 노아의 방주도 몇 명이 들어가죠? 8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할례가 이루어졌던 얘기 아닙니까?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구원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어때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왜 원하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진정한 평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평강이 뭐죠? 주님이 생명만 저르면 내 안에 뭐가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도마가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면서 손과 욕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것 생명 속에 드러나는 방법은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도마가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도마는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 평강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확인해야 들어온다는 것인데 만지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사정 하고 있다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차 방문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절 시장은 반드시 내 속에 생명이어야 하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자국을 만져본 적 있나요? 옆구리에 손 넣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봤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만져본 것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밤새 기도해봤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만든다고 그러죠? 손에 못자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잖아요. 미친 개에게 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다 도망쳐야 뭐가 생기죠? 능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새 기도해야 내게 뭐예요? 능력이 생겨. 내가 환경이 나쁘고 괴로울 때 주님을 붙잡으니까 뭐가 생기죠? 능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손에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지금 뭐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만물, 즉 차바라는 말이 차바가 뭐예요? 군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야 뭐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내가 만져보고 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목마른 자는 창을 들고서 내 옆구리를 찌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는 우리로 봐야만이 우리도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기 전에 이미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옆구리를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뭘로 찔려요? 말씀으로 찔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정말도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속과 하울야가 되어가지고 춤을 추게 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맹물같이 마셔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퇴도했는데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고 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을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우리가 주님 만나봤습니까? 손자국을 만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아픔에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옆구리 창을 찔린 것 같이 우리도 그 아픔을 체험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망 자체가 쌍둥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바뀌고 쉐이버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는 이제 두기고 뜻밖의 행운 두기고의 믿음에 대한 또 말씀을 또 내 또 여섯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